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한 3년 6개월 전에 한 달 동안 터키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따라 여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은 밀레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 길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아소에서 그 다음에 미둘레네 그리고 또 기오, 사모 섬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까지 왔습니다. 저는 차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섬은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미둘레네도 섬이고 기오도 섬이고 사모도 섬이에요. 저 드로아는 그 해변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소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수 그때 다녀온 지가 3년 6개월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해서 제가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아소 제일 언덕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쭉 바라보며 여기저기 섬들이 있는 그런 지중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을 어제 제가 그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걸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아소에서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러 섬들을 지나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로 들어가는 곳은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로 가는 곳까지는 48km예요. 48km인데 요즘은 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 터키는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들어가야 겨우 100km 올릴 수 있고, 뭐 시내는 50km, 뭐 30km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은요, 아주 땅이 뭐 넓기 때문에 길이 아주 좋습니다. 도시만 좀 벗어나면 뭐 120km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130km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 이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불렀어요. 그 교회 대표자들을,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 20장 이 모든 설교 내용은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아주 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든든한 분들이, 장성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데 울며 헤어지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높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나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죠.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을 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라로 압송을 당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감동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심령에 매였다. 심령에 매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를요, 이 심령에 매였다라는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매였다. 이 심령에 매였다는 말은요, 푸뉴마톤이라는 헬라어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령으로 읽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읽든 심령으로 읽든 똑같은 말인데, 성령이 우리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묶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심령에 매였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사랑에 매였다는 말, 주님께 매였다는 말, 성령에 매였다는 말, 심령에 매였다는 말, 십자가에 매였다는 말,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 매였고 성령에 매였고 하나님께 매였고, 닻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묶여있는 존재, 하나된 존재, 매여있는 존재,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매인 게 문제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요, 주님께 안 묶이고 주님에 안 매이고 성령에 안 매이고 성령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런데 크리스찬이래, 기독교인이래, 신자래. 여러분, 묶이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은요, 누구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 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주님 알고 있고 입으로만 주님 하고는 주여 주여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매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어요. 매였지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였는데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안 매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유롭죠? 안 매였으니까 자유롭죠? 그건 방종이에요,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데 매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매입니까? 술에 매인 사람, 쾌락에 매인 사람, 돈에 매인 사람, 세상에 매인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 귀신한테 매인 사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돈에 매인 사람. 사람이 말이죠, 돈에 매여서 살면 되겠어요? 평생 돈 하다가 살면 되겠습니까? 쾌락에 매였어요. 맨날 이 육체,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좀 더 즐겁게 할까? 육체에 매인 사람, 죄악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술에 매인 사람, 허구한 날 술 취해 살아요. 왜 돈 버나? 술 먹기 위해서 살아요. 도박에 매인 사람, 바람난 사람, 다 엉뚱한 데 매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는 누군가? 성령에 매인 사람, 주님께 매인 사람, 십자가에 매인 사람, 사명에 매인 사람이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고 명목은 사도인데 그의 속에는 돈이 가득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로는 목사고 말로는 뭐 제자인데 돈에 매여가지고 돈 때문에 사명 다 버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겉으로는 주님께 매인 것 같은데 주의 종이 된 것 같은데 행동은 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지 맘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성도든 뭐 목사든 누구든, 여러분, 우리는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지 성질대로, 지 기분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망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망아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이 사람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그러잖아요. 말이 말될 때, 망아지가 말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것은요, 입에 재갈을 콱 물려놨을 때, 사람이 말을 통제할 때만이 말이에요. 뭐 하면은 말이 서야 돼. 막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정미소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뭐 이렇게 가만히 싣고 가는 거를 막 엄청 많이 보고 살았는데요. 한 번씩 말이 고집을 부리면요, 땅바닥에 턱 주저앉아가지고 안 일어납니다. 때려도 안 일어나고 고집이 그렇게. 소가 여러분 한 번 고집 부리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힘세다고 하지 못하도록, 소는 콧뚜레를 딱 해가지고요, 멍에를 매놔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예요. 그때부터 말이에요. 아니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도살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다울 때가 언젠가?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젠가? 주님께 매여 있을 때요. 거룩한 영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 맘대로 못 살아요. 예?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예? 복음에 매인 사람, 사랑에 매인 사람, 주님께 매인 사람,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투복이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성령의 전신갑주,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입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메어야 될 것이 옷과 몸을 묶어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니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띠를 띠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출발이에요. 다른 거 다 있어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요, 옷이 따로 놀고 내 몸이 따로 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군인들이 전투복이 옷 따로 몸 따로면 거추장스러워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크리스찬들이 떼어야 될 무기가 뭐냐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그래서 내 옷과 내 몸이, 우리 성도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라. 진리로 띠를 떼어라. 딱 띠를 띠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은요, 시동 걸기 전에, 엔진을 가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죠.
저는 지하에 차가 있기 때문에 차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벨트 탁 매는 거예요. 시동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안전벨트를 딱 매고 그때부터 이제 운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안전벨트를 딱 매면은요,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하죠. 당연히 묶였으니까요. 의자에 나를 묶잖아요. 의자에만 묶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차에 내 몸을 묶는 거예요. 차와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안 하고 막 살았잖아요. 근데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날 때마다 귀한 생명들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이게 법으로 아주 딱 해서, 이제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 해야 되잖아요. 그 안전벨트 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깝깝하죠.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안전케 하는 벨트잖아요. 차와 내가, 의자와 내가 딱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매이는 거예요.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크리스찬, 말로는 목사네, 말로는 뭐 집사네 하면서 묶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나는 심령에 매였다. 나는 사랑에 매였다. 나는 사명에 매였다. 나는 십자가에 매였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주님이 나를 이끄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복음송 하나를 불렀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사랑에 매였지만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를 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잠시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방종이에요. 지 성질대로 하는 사람, 지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주님과 멀어져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십자가에 매여서, 내가 십자가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물살이 셉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유행의 물결이 빠릅니까? 죄악의 물결이 탕물처럼 홍수처럼 쓸어가는 이때 주님 십자가에 매이지 않고는 우리가 다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닻을, 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 떠내려가서 어디에 당도할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익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파선하는 거예요. 어느 암초에 부닥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에 매이고 심령에 매이고 십자가에 매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궁합을 봐야 되는데 귀신에 매인 사람 궁합 보잖아요. 궁합을 보니까 안 맞대. 그러면 사랑해도 혼인이 안 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에 매여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손 없는 날을 가요. 손 없는 날이 귀신 놀러 간 날, 그날 이사를 가야 돼. 귀신이 언제 놀러 갈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 이사도 지 맘대로 못 가. 아무것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우한 질고만 있으면 굿해야 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에 매였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 복음에 매여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한때 유대교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주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문이나 또 배경이나 또 로마 시민권이나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했고 혈통이나 이런 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주고 죽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결박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꼬꾸라졌어요. 눈이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아 눈이 아주 멀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안 거예요. 은혜를 안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변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예.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유대교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옛사람의 이런 혈통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이런 데 사람에 매여 있었구나. 다 벗어버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께 매이고 복음에 매여가지고 이제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그 피로 맺은 십자가의 피로 맺은 철선과 연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복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가짜 진주들 가지고 살았던 진주 장사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참 진주, 천연 진주, 그 진주, 진짜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는요, 가짜 진주 다 팔아가지고 다 버리고 진짜 진주 하나, 이것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배이신, 보화이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 최고의 보화를 만난 부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매여,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렇게 살았던 바울. 그 다음부터는요,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면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각 성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지만 세세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가서 보니까 환난이 있고 가서 보니까 결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가이사라로 가고 거기서 2년간 구금이 되고 갇혔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로마까지 가다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르는 게, 내일 일 모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께 매여 사명에 매여 성령에 매여 가는 동안에 환난, 결박, 고생, 고난 이런 거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명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죄만 짓다가 뭐 돈만 쫓아가다가 쾌락만 쫓아가다가 이 귀한 생을 다 허비하고 망쳐버린 다음에 후회한들 여러분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고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었어요. 아마 여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읽었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때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께 매여가지고 복음에 매여가지고 성령에 매여가지고 살면서 호요식 하기보다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그걸 행복으로 한 거예요. 그걸 보람으로 한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 맞죠? 성경은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버리고도 아깝지 않을 더 크고 더 귀한 거, 그게 뭔가? 사명인데 무슨 사명입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할 사명이다. 왜냐? 아무리 내 생명이 귀해도 내 하나의 생명, 이거는 나 한 개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귀하죠.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 유럽으로 갔고 복음이 한국 땅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명, 이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자는요, 심부름 사자예요.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복음을 전할 이 심부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할 수 없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독생자는 피를 흘리셨고 그 독생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신앙을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확 펼쳐놓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쫙 이렇게 온 세계에 이래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는 곧 전도의 역사. 사도 바울 초대교회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막 복음이 막 온 땅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을 거쳤을 때 유럽에 얼마나 교회들이 찬란하게 빛났습니까? 영국에 복음이 왔을 때 막 영국이 막 전체가 복음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또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이 막 복음으로 꽃이 피잖아요. 복음이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이 막 꽃이 피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은 우리 기독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깨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각 곳곳마다 교회가 서면서부터 우리가 깨이기 시작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이 뭐예요? 교회 종소리요. 요즘은 뭐 이 새벽에 종도 못 치고 뭐 차인별도 못 울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가 막 퍼져나갈 때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쫙 펼쳤을 때 가장 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오글오글 하고 있었던 게 러시아 정교회예요. 이 러시아 정교회는요,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러시아에 막 황금 물결이 넘쳤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정 러시아 때예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모스크바 박물관에 제가 들어가 봤지만은요, 우와, 아주 막 우리는 저 뭐 박물관에 가면 그 왕들 뭐 금관 하나 발견해가지고 와 그러고 뭐 깨진 항아리들 뭐 이런 거 몇 개 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그 박물관에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부자들 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을 때 그 보석, 황금 이 성경을요 전부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리고 막 사제들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 그 옷이 어마어마하게 찬란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 역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그 부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뭘 했나?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했어요. 무슨 싸움을 했나? 사제들이 입을 옷 색깔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옷수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축도를 하는데 어떻게 축도를 할까? 손을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손가락을 펼까? 막 이렇게 오므릴까? 이렇게 할까? 각도를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맨날 그 싸움만 했어요. 그러다가 망해요. 그러다가 공산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소련이 되고 공산화되고 지금 저 모양이 된 거예요. 푸틴 같은 이가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질 싸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 매인 사람은, 사명에 매인 사람은요, 그런 거 다 초월해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요즘은요, 주님과 복음이 점점 멀어지니까 지 성질이 하나님이야, 지 고집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명에 매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매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게 최고의, 잠깐은 매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지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게 나를 이 험한 죄악의 탕류에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이고, 십자가와 내가 하나로 다 묶여있는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보람인 거예요. 저도 주님께 매여서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부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매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사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